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셨던 중요한 사건들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 변화된 모습에 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늘에 올리실 때까지 이 5가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시간상에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바로 전에 오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제자의 성품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희생을 동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을 올라오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신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이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또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이 세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했던 그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세 제자를 왜 특별히 가까이 두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옷이 하얗게 돼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것은 얼굴이 바뀌었다,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 너무나 밝고 희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올바른 것임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겠지만은 순환을 받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그 영광 중에 계실 주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 정말 너무나 정말 휘어져 광채가 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광채는 아니지만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도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뜻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나타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얀 세마포.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입혀질 그 광채나는 옷이 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가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거룩하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산다면 천국에서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옷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세탁을 해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그 영광,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이기웅이라는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천국에 있던 성도들을 봤는데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급에 따라 같은 하얀 옷은 입었는데 그 상급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예 광채가 난다고 하였고 그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영광의 정도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주님께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광채가 다 달랐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지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옷을 봤더니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입은 그 흰 드레스, 그 드레스는 행주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입게 될 그 아름답고 광채나는 그 흰옷,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면 모두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려움과 희생을 포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영태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최영태 선교사를 생각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얀 양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품이 너무 착하고 온순하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 나간다고 외국에 자주 나갔습니다.
때묻지 않고 착한 그리고 조용한 성품 때문에 거친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까 자주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말경에 잠시 한국에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멈추고 잠시 있었는데 지난주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주간의 마음이 참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최영태 선교사 본인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영원을 통과하는 그 문을 이제 지났으니까 지금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입혀주시는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땅에 이제 남겨진 사모님 그리고 어린 아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사흘경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떠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모아둔 선교비를 그냥 모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으로 지난 2년간 예수님 이름으로 또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광채가 나타나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서로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종종 율법과 선지서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인물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됐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광채의 모습을 입으시고 변화되신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행했던 일,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죽으실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은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던 곳입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얘기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것, 또 보여주는 곳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계시를 다시 기도하심으로써 확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에도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일때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최근에 주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물이 메마르고 흘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 그러면 이미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제자는 졸다가 온전히 깨었습니다. 어떻게 깨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광채를 느끼고 깨었는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깼는지 이들 깨어서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좀 더 머무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는 좀 더 오래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되면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얼떨결에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냥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냥 황홀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입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때 묻은 인간이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도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역의 절정기에 이제 다다를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절정기 마지막에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에 듣는 hear, 영어로는 hear라는 의미가 아니라 listen, 자세하게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것에 따르라고 말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장차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것 이런 것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으라는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예수님 앞에 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행동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광경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됐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주인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주인이 된 교회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본 것을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이 경험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과 장차 순환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계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 수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뒤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 제자들도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은 십자가는 잠시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은 그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Major events at Jesus' earthly ministry. There are 5 things. First, his birth. Second, his transfiguration of today's passage. And third, his suffering at the cross. Fourth, his resurrection. And finally, his ascension. So event of today's pass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between Jesus' birth and his suffering and death at the cross. Jesus went up to the mountain to pray with his disciples, 3 disciples, Peter, James, and John. While he was praying,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And Moses and Elijah appeared at both sides of Jesus. They talk about Jesus' death at Jerusalem. At that time, Peter and his companions slept and woke suddenly and saw this instant. And Peter said,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While he was speaking,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they a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rowd.
And the voice from the cloud saying, there is the voice, the Father, God the Father's voice.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And then they just found Jesus was alone. Moses and Elijah are two important figures in the Old Testament. Moses represents the law. Elijah represents the prophet. Old Testament is often called law and prophet. That is, from this we can come to know that all the Old Testament books are pointing Jesus. All the words of Old Testament are accomplished in Jesus Christ. Heavenly voice, the voice of Father said, listen to him. Listen to Jesus. We must listen to Jesus. This is the Father's willing. This is the Father's will. Previously, what did Jesus say? Just before today's event,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on behalf of all the disciples,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He answered correctly. After Jesus received this confession, he said about the attitude of true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If you want to truly follow Jesus, we must remember this one and put this into practice. Obviously, this accompanies sacrifice and pain, but the result is everlasting life and reward. Jesus' transfiguration, bright face and white and lightning clothes shows his future glory. Even though before him he have to face suffering and death, but it is not end. Jesus will resurrect gloriously and come to us with glory. In the similar way, we who follow Jesus may suffer in this life, but we may wear glorious clothes in the future. Bible says it is the right attitude of the saints. So I pray that we may follow Jesus to the end, although it requires suffering and sacrifices. So we follow Jesus to the end and be clothed in glory in the futur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